오늘 또 질문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이게 범위가 넓으면 좀 좁혀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3차 대전, 혹은 사람을 대신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것, 아니면 인간이 화성에 이주해서 사는 것, 아니면 이 불의 고리에서 일어나는 빅원, 가장 큰 지진들이 일어나는 사건, 또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한 큰 사건이라고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인류는 이 날 때문에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과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역사라는 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연히 흘러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침이 있다고 말하는데, 시작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목적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인류 역사는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다 합친 것보다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경에서는 여러 용어로 설명하기도 해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들은 역사 안에서 반복되었고, 이 단어들은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는 주의 날은 단수로 되어 있고, 이 날에는 반복되었던 여호와의 날의 완성과 끝날이 되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성경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우주의 종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후서를 썼던 1세기 당시에 복음의 거짓 교사들과 복음의 조롱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설령 그리스도가 재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어떻게 세상이 종말을 가져올 수 있냐라고 조롱을 퍼부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주로 크리스찬들의 문제들을 리서치하는 연구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뭘 믿는가 하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인류 역사와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걸까? 답은 간단해요. 기복이에요. 뭐라고요? 기복.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자기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적으로요? 실천적으로. 여러분, 실천적이라는 뜻이 무엇이지요? 입술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세요.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삶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의 방식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믿지 않는 태도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실천적 부인이라고 그래요. 실천적 부인. 근데 그런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도전해요. 동시에 특히 10대, 20대들이 이런 착각에, 이런 혼란에, 혹은 이런 거짓된 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누구 말씀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 이런 물리적인 거,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걸 보여달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증거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최고의 증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 말씀이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단순한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했죠? 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고난과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옳았다는 증거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새생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그런 몇 가지만 갖고 우리가 통계학자들이 낸 통계 이론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단 한치의 우리가 의심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주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7가지의 예언이 맞는 통계만 해도 통계학자들이 낸 거 보면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거의 절대라는 말을 써도 될지 절대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지금 단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과 약속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조롱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복음의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든지, 교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 나는 과거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에, 캘리포니아는 그 불의 고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지진 난다고 자기도 또 말해. 또 내가 살기 몇 년 전에도 상당히 큰 지진이 났더라고.
실제 내가 목회했던 교회 어느 성도가 차를 타고 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차에서 막 뛰어내리는 정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서부 쪽에는 사람들이 빅원이 온다고 지금 다 말해. 이구동성으로 10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흔들어 버렸던 그 더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말해. 그 나름대로 뭐 좀 준비도 좀 하더라고. 근데 준비가 뭐냐 그러면 서부에 다 그런지 몰라도 내가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은 지하가 없어요. 지하.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실이 없어. 그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안 자체가 이렇게 주로 모래층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비구원이 올 것을 대비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남은 사건은 불의 고리의 지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사전에 경고 없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임한다고 말해요. 주목해야 돼요. 다시 사람들에게 미리, 다시 말하면 나 내일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달 후에 재림한다 이런 사전 알림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따가 뒤에 소개하겠지만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때 온다고 말해요. 누가 예기치 않아요? 사람들이 설마 오늘 오겠어, 내가 아직 학위도 안 받았는데, 설마 아직 내가 장가도 안 갔는데, 내가 시집도 안 갔는데, 아니 내가 직장도 안 잡았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가을 단풍이 무르익은 이런 때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그때에 올 확률이 높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거짓 가르침과 조롱을 반박하면서 재림의 첫 번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조롱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라.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의 날이, 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날이 뭐처럼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에다가 도적이 오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왜 그렇죠? 도적의 특성과 예수님 재림의 유사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도적은 미리 알리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침투해서 물건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 본 적 있어요? 나는 있어요. 한국에서. 그때도 설교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도둑은 교묘하대요. 그러니까 도둑하는 모양이에요. 이야, 놀랐어요. 나는 어떻게 우리 집 것을 훔쳐가려고 생각했는지. 도둑의 특성이 뭐라고요? 미리 알리지 않고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때 침투해서 훔쳐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도적처럼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도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예수님, 우리의 구주께서 직접 자신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지고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지는 종말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임할 때의 특성을 소개하는데 도적처럼 임한다고 말해요. 누구처럼요? 도적처럼 임한대.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 두 구절을 주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렵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주님의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 날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그 날은 자기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뭐지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뭐 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그래. 여러분, 제발 부탁해.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영적 촉각, 영적 촉수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꼭 요즘 북한이 자꾸 무슨 뭐 미사일 쏜다 그러면 남한과 미국과 일본 사람들, 군인들이 막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언제 이걸 쏘아야 되냐고 막 이걸 막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지만 우리 영혼의 촉수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언제 임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처럼 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아는 때, 내가 기대하는 날에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날에 올 것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생깁니다.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때 도적처럼 임하시냐는 거예요. 미리 좀 알려주면 좋지 않아요? 뭐 한 달 전에 알리는 게 좀 인색하면 너무 좀 그러면 한 2년 후에 온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절대 알 수 없다고 말씀해요. 절대 우리가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해요. 예기치 않은 날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왜 알려주시지 않으며 왜 예기치 않은 날 도적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뭐 하에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것 때문이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요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뭐라고요? 요소라고 말해요. 참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동네에 도둑이 막 들끓는다 만약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늘 깨어서 경계하겠죠. 안전장치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만한 야구방망이도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늘 깨어서 말이에요. 도둑이 우리 집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난 사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떤 때는 문 안 잠그고 다녀. 왜냐하면 도둑이 뭐 없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별로 없어. 우리 집은 돈 될 게 없어. 돈 될 게. 그 내 책 몇 권 좀 있는데 그 한글책 훔쳐가다 어디다 팔아먹겠어요? 훔쳐가는 영어 책을 갖다가 최소한 갖다 훔쳐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별로 무방비 상태로 다녀. 별로 뭐 그냥 훔쳐갈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 집에 진짜 엄청난 보석이 있고 막 돈도 막 엄청나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몇 중에 안전장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거니까 여기 좀 지키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도둑이 침투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언제 침투할지 모르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잠도 안 자고 맨날 막 토끼 눈처럼 뻘개가지고 막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런 말도 들어있는 거죠.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맨날 육체에 편안하다 뒹굴거리면 그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핵심 내용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물들지 말라고요? 이 세속성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속성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그건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했지만 목사가 만일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충만 주세요, 내 설교에 권능을 주세요, 그래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게 세속성인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고상한 이론을 갖고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세속성이고 그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살지만 세속성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세속성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몇 주 전에 설명했어. 세속성, 거기에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깨어서 살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적극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혼식 때 말이에요. 옛날 결혼식, 요즘은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옛날 결혼식은 신부가 다 이렇게 꽃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지금이나 오나 내일이나 오나 오늘 밤에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듯이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기에 좋은 이그젬플을 들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를 그게 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부가 누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신랑 맞이하는 그 자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꽃단장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정서를 품고 있으면서 신랑이 왔을 때 언제든지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공할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거예요. 만물이 불심판을 받은 후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모든 만물이 무슨 심판 받는다고요? 불심판을 받은 후에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건 논리적인 흐름을 소개한 거. 예수님 재림 있고 그 다음날 불심판이 있고 그 다음날 무슨 심판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에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걸 나는 믿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 흐름으로 소개를 하면 예수님 재림이 도적처럼 임할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성은 만물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심판은 자연적 불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불의 심판인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 예수님의 심판으로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히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날의 우주의 대격변 카오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3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주에 어떤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크게 두 가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죠. 먼저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뭐예요? 떠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판타지예요. 아니, 하늘이 어떻게 지금 어떤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하늘이 어떻게 이게 떠나가냐는, 그것도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냐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되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간이라는 하늘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공간 자체가 원래 있던 데다가 하나님부터 해달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먼저 하나님이 공간이라는 우주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 피조물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공간 하늘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판날에 그 첫 하늘 첫 공간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진화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늘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이 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큰 소리라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화살을 쏠 때 나는 휙 가는 소리, 혹은 아니면 천둥 번개가 우르릉 꽝꽝 하는 이런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나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좀 두렵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날이 대공포의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죠? 내가 자주 농사 좀 지어보라 그러잖아. 나는 여기 시청에서 구청에서 준 그 가든에 가가지고 어떤 때 비 오는 날 가서 농사 짓다 보면 정말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번개가 쏟아질 때는요, 어떤 때는 막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러다가 어떤 놀래가지고요, 그 어디 처마 밑에 들어가요. 너무 크고 소리가 막 이게 맞으면 작살 나는구나. 아니, 한 지역에 번개와 천둥이 쳐도 그러는데 이 하늘이 떠나가면서 소리를 낼 때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실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날의 사람들이 이런 니타니 마운틴 같은 산과 바위를 향해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산아 바위야 가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잖아요. 하늘이 소리를 내면서 떠날 거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무슨 현상이 난다고 말했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12절에도 반복해서 하늘이 혹은 체질이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녹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해석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전혀 어려움 없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체질이라는 단어와 풀어진다는 이 단어가 자꾸 이제 의미 변천을 하기도 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게 정확한 미닝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해석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체질이라는 이 말은 뭐냐? 헬라어 스토이케이아 그렇게 부르는데, 헬라어는 스토이케이아. 이 말은 천체, 별들이라는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천체들,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 같은 천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이 말은
우주가 만들어진 원래 재료인 물질적 원소 그것을 스토이케아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풀어진다, 이 헬라어 단어는 유레세타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유레세타이라도 이것도 두 개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드러난다는 뜻이고, 드러난다. 그 다음에 하나는 타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요 유레세타이는 여기서 또 파생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레세타이는 드러난다 혹은 타버린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따라서 마지막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굉장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만일에 드러난다로 하면 우주의 모든 것이 불의 심판을 통해 본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과 세계는 아름다웠더라 그래 돼 있어요. 믿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랬대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세계가 이렇게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건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온 세상을 덮어버려서 오늘 피조 세계 자체가 왜곡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드러난다는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불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버리고 원래 세상에, 그 원래 세상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안 되는 눈치야 지금. 소라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내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내가 자주 말하지만 대학부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럼 대학부 이상의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수연자매 다 이해되고 있죠. 그렇죠? 다 된다잖아요. 너무 지금 쉽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조금 뭐 원소가 어쩌고 하니까 아이 또 클래스구나. 벌써 이성을 딱 지금 작동 안 하려고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오 박사님 다 이해되죠? 어째 대답이 어떻게 좀? 그런데 아까 그 단어를 타버린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만일에 타버린다로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우주는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과연 우주는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불로서 죄를 제거한 후에 그 본래 첫 창조 모습을 원래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게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이해되겠어요? 불에 타버린다라고 하면 우주는 문자 그대로 불에 타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해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첫 우주, 첫 세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첫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 첫 세계가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긴다고 그랬죠. 왜? 상당히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이론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는 많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그냥 불에 타서 그냥 우주는 없어져 버린다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죄가 제거된 이후에 본래 창조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거 쉽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가 돼 둘 중에 하나, 목사님 그렇게 뭐 복잡하게 그래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취하면 되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책임감을 기려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봉착될 때는요, 항상 그 말씀보다 더 큰 빛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소개해요.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료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성경장이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에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인간이 어떻게 8장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가를 소개하는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는 고통하는 세 부류가 있다고 소개하는, 우주 안에는 고통하는 세 부류가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 세 부류 중에 하나가 피조물이라고 말해. 뭐라고요? 피조물. 이 자연세계, 지금 우리가 다루는 천체, 우주,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데 거기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것은 21절 면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누가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무슨 말하고 있죠 지금요?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이 피조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피조 세계가 죄 때문에 바른 역할을 못하고 바른 일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하면서 빨리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이야기지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왜? 죄로 인해서 자연계까지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타락한 자연계가 지금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보면 피조물은 쓰레기통에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빛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해석하게 되면 우주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죄의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불의 심판의 핵심은 모든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도전했잖아요. 모든 게 드러난다고 말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으며 우리가 무슨 리스판시빌리티를 갖고 살았는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가 그날에 다 드러난다고 말해.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삶이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래, 나도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냥 엉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왜?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 외주를 타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긴장을 팍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그리스도 앞에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직접 말해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최후의 심판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요. 아멘. 10대를 20대를 방탕과 타락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조금 우리가 뭐 인생을 무두셀라처럼 뭐 969세까지 살아보진 않았지만 대충 살아봐도 지나온 날 알잖아요. 뭐 술 퍼마시고 뭐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또 한 몇 년 지나고 돌아보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혹시 우리 교인들이 이 큰일 났네, 이 동영상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예를 듣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데 한번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야.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되게 막 그게 인간답다고 막 그러는데 지나놓고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비근한 예로 요즘 우리가 금요 목장 모임 하면, 나는 우리 대학부 목장에 방문하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밥 주는 거 얻어먹고 이제 나는 빨리 사라져요.
왜냐하면 있으면 눈치하니까 그냥 빨리 사라지거든. 내려오면 이제 엘리베이터 그냥 타고 오면 막 한국의 그 대학생들 막 여자들 막 짧은 이거 막 너무 아슬아슬한 거 입고 막 술 취해가지고 뭐 또 밑에 담배 한 대 확 피고 말해. 이해는 돼. 이해는 조금 돼, 인간적으로.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을 대학 생활하다가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딱 돌아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인생에. 의미 있어요?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미안해요 개망랑이처럼 사는 거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전해. 만일에 여러분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 길로 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오해요. 천국 갈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큰 의미가 있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날 앞에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가 직접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시간의 흐름의 큰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재림 때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걸 논리적 순서로 지금 설명하는 거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불로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사라지지 않을 하늘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강권하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권 속에 예수님께서 불로서 첫 세상을 심판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 그 암시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한 표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연히 땅에서 이렇게 솟아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뭘 소개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잘 들어요. 먼저 예수님이 불로써 이 첫 세상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내버리고 죄가 제거된 이 세상 속에 하늘 위에서부터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죄가 제거된 세상과 이것이 연합과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 두 구절에서 그것을 근거하는데, 물론 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 위로부터 뭐 한다 그래요?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날이 곧 도래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옛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그 세상과 연합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실수 모양. 다시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였다. 하나. 근데 죄 때문에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죄를 제거해버리고 분리된 세상을 다시 연합시킨다는 게, 다시 통일시킨다는 게, 다시는 다시는 디바이드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3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뭐 한다 그래요? 회복하실 때까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죄로 인해서 분리된 이 세상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그리스도께서 불로써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 못하죠. 왜? 아니, 땅에 있는 조그만 일 하나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는 인간들이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빅원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 그 메커니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위대한 일을 항상 간략하게 압축시켜서 말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 말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하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키보드 하나도 내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키보드를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이 키보드에 그 사용 설명서를 프린아웃을 했는데 350장이었어요. 키보드 하나가 몇 장이라고? 350장. 그럼 여러분, 우주는 몇 장을 써야만이 다 설명되겠어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걸 다 한 장에 압축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페이퍼 써봐서 알죠? 페이퍼를 뭐 그롬으로 그래서 어쩌고 해갖고 뭐 스페이스 늘리고 칸 늘리고 해가지고 장수를 늘리는 거는 쉬워도요, 그걸 압축시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장에다 우주를 넣어버렸어요. 놀라야 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의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몇 장으로 쓰겠어요? 아주 간략하게 써버렸어요.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고 항상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영혼의 촉수를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 쪽에 두고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그날이 가공할 공포의 날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